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본의 의학자 요로 다케시 교수가 지은 바보의 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두에 보면은 한 실험을 소개합니다. 영국 BBC 방송이 어느 부부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약대생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이 영상을 본 후 그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여학생들은 대부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았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지만, 남학생들은 한결같이 이미 수업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라고, 다 알고 있다고, 전혀 새로운 게 없다고 이렇게 따분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였을까? 다케시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뇌에서 미리 정보를 차단해버리는 바보 같은 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출산에 대하여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공감하고 싶은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새로운 사실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견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것이기에 차단해버리고 적극적으로 그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바보의 벽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바보의 벽이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보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잘 보입니다. 잘 들립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벽, 그 바보의 벽이 곧 나로 하여금 바보를 점점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은혜도 받고 변화도 되고 영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은혜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성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마음의 벽이 있기 때문이다. 신앙의 벽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관심보다는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때문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바보의 벽이 있습니까? 분명히 새로운 것들을 들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내 마음의 벽 때문에, 바보의 벽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벽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말씀도 듣고 변화도 되고 성장도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도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사가 없는 신앙의 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비유는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를 받아들이는 네 종류의 마음밭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에 말씀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과 삶을 돌아보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이 되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 그래서 결국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해석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고 했는데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12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길에다가 씨앗을 뿌렸다.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 길가는 어떤 길가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논두렁 밭두렁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모서리 코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저 끝에까지 가서 방향을 틀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조금 더 지름길로 빨리 가고자 모서리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땅이 있습니다. 원래는 밭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밟다 보니까 그곳이 길가처럼,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는 가운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딱딱한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마귀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가고 마귀가 빼앗아가고 세상이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굳어졌어요. 원래는 그렇게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부드러운 흙을 가진 옥토였는데, 좋은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새겨져야 하는데 새겨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잃어버려요.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경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가 들을 때에 잃어버리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굳어져 있는 마음을 녹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을까? 원래는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 부드러운 흙으로 가득 찼던 심령이었는데 내 마음이 왜 굳어졌을까? 몇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은혜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영적인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에 관심을 가지고, 내 건강과 또 세상의 욕망에 붙들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굳어졌을까? 영적인 교만 때문에,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많이 밟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과 함께 섬기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 교회에서 섬기면서 내게 나중에 돌아오는 영적인 은혜와 기쁨 없이 비난과 비판만 받았다. 다시는 그 길 가지 않을 거야, 다시는 사람들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고 점점 굳어져 버렸어요. 사람들로 인하여 실망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믿음 생활해봐야, 헌신해봐야 손해뿐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점점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녹아지기를 원하세요. 부드러운 흙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말씀을 주세요. 오늘 그 말씀으로 내가 주님의 능력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잡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고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뿌리 내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아담아, 흙으로 지어 아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소재가 흙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은 밭과 같다, 흙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이 흙이지만 딱딱하게 굳어질 수도 있고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심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화초를 키우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화분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주 돌덩이처럼 화분의 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다시 꽃씨를 심고 싶어요? 채소를 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딱딱하게 굳어진 화분 안에 있는 흙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아침에 붓고 저녁에 붓고 그 다음날 붓고, 그러면요,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그 흙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부드러운 흙으로, 좋은 흙으로 바뀌게 돼요. 원래 좋은 흙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방치해서 딱딱하게 굳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마음이 다시금 옥토로 부드럽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때로 나 자신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을 포기해요? 내 인격을 포기해요? 안 돼. 이제는 끝났어. 구제불능이야. 그렇지 않아요. 오늘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 놓치지 말고, 오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안에 다시금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6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 한 가지,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번에는 바위 위에다가 씨를 뿌렸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은 바위가 많아요. 돌들이 많아요.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쌓이고 바람이 불어서 흙이 와서 그 바위 위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볼 때에는 분명히 흙이에요, 밭이에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것 같은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말라 죽게 되는 그런 밭도 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바위에 흙이 덮여 있어서 밭과 같아 씨를 뿌렸는데 씨앗이
잠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말라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3절에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요,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았는데 잠깐 믿다가 감정으로 잠깐 뜨거워졌다가 식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바위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시련이 다가올 때에, 시련을 당할 때 결국 배반하는 자요, 주님을 떠나요, 말씀을 버려요, 믿음을 버려요. 그래서 결국 마른 인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분 씨를 뿌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싹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는요, 다른 씨앗보다 더 빨리 자라는, 빨리 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 속에 바위가 있어요, 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하지요. 온실 효과처럼, 온돌 효과처럼 더 빨리 싹이 납니다. 그러면 경험 많은 농부는 깨달아요. 저 싹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결국 그 밑에는 돌이 있겠구나, 바위가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럴듯해요. 금방 뜨거워져서 금방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시간이 지나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 이런 신앙인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말씀이 임할 때, 그리고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말씀 놓치지 말아라.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거야.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거야. 큰 바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깨뜨릴 수 없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결국 바위를 깨뜨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받으나 시련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도 깨뜨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결국 뿌리를 내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내 인생에 뿌리 내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와 지붕에 풀이 났어요. 바람에 모래가 날라오고 흙이 날라오고 씨앗이 날라와서 지붕에 흙에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풀은요, 잠시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멋진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마르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 인생은 뿌리 없는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아라. 그러니까 뿌리 내릴 때까지,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뿌리 내릴 때까지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깨뜨리지 못한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이 깨뜨리신다.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는데 어려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왜 뿌리 내리지 못해요? 나의 강한 자아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과거에 쓴 뿌리, 상처 때문에 그것이 큰 바위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결국은 메마른 인생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언제 나타나나요? 아주 평온할 때에, 마치 하우스 속에, 온실 속에 있는 그런 화초처럼 그때 여러분 믿음의 성장도 나타나고 믿음의 아름다운 성숙함도 나타나나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오히려 시련을 만날 때예요. 오히려 평온할 때는요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 말씀이 내 인생을 견고한 인생으로 바꾸어 준다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중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고난의 시절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모택동 시대에, 여러분 모택동 시절에 공산당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순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그때 중국에 와서 선교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제 추방당하여 떠나기 전에 중국 목사님들과 함께 마지막 모임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중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넵니다. 목사님, 앞으로 이 고난은 더 심해질 텐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고난이 점점 심해질 텐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때 중국 목사님이 갑자기 이 컵에다가 티를 이렇게 따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차가 뜨겁지요? 이 차가 뜨겁다고 해서 맛이 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물 속에 티백이 들어갈 때에 오히려 더 진한 향기 나는 티가 만들어집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향기나는 신앙이 될 거고 더 견고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바위가 있고 돌들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꽃 피고 열매 맺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 꼭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제가 봉독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씨앗이 오늘 밭에 떨어졌는데 가시밭이에요. 가시떨기가 가득해요. 그러면 씨앗도 자라고 말씀의 씨앗도 자라고 가시의 그 기운도 자라나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의 해석을 보실까요?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말씀이 성장하는 동시에 그 가시의 기운도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마음의 밭이 된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한 손에는 말씀 붙잡아요. 또 한쪽에는 세상을 붙잡아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동시에 한쪽에는 세상을 사랑해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동시에 세상의 즐거움도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말씀이 열매 맺는데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것,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향락,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요, 세상의 가치체계예요.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여전히 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말씀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뿐만 아니라 욕심, 그리고 쾌락으로 나의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가시의 기운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끊을 것 끊어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염려와 유혹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없이도 즐길 수 있는 것, 그렇게 찾다 보니까 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오늘 너의 모든 염려 하나님 앞에 맡기라.
기도하면서 모든 염려를 끊어라.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유혹을 뛰어넘어라. 분명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끊고 버려야 할 것인지 기도하면,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면 선명하게 나옵니다. 좋은 농부는 씨 뿌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계속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아내요. 가시를 끊어버려요. 그래야 이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 걱정, 두려움, 그리고 욕망, 그리고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밭이 길가인 사람도 들어야 된다. 너희 마음밭이 바위로 가득 찬 돌밭과 같은 사람도 들어야 된다. 가시떨기로 가득한 사람들도 듣고 심령이 변화되어서 옥토와 같은 그런 좋은 땅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15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 시간이 걸려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존 본연 목사님은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가 철로 역정을 쓰기 전에 청교도 신앙으로 살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신앙이 굉장히 메말라졌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안 나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서 뛰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내 신앙은 메말라졌을까? 왜 신앙은 이렇게 딱딱한 길가와 같이 굳어졌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심령이 좀 변화되기로 합니다. 도와달라고. 제가 좋은 밭이 되기로 합니다. 좀 바꿔달라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굳어졌는데 다시금 은혜로 만져달라고, 성령으로 부드럽게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나왔어요. 그동안 내 마음이 굳어졌고 내 입술이 굳어졌고 내 소망이, 내 꿈이 세상에 치우쳤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그의 심령이 부드러운 좋은 흙으로 바뀌면서 다시금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는가?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열매로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심령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옥토로 바꿔주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통하여 주의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